사랑하는 여러분, 한 주간도 잘 보내셨습니까? 주님의 귀한 은혜를 한 주간도 맛보면서 사신 여러분의 삶이었으리라고 여겨지게 됩니다. 주님의 은혜는 언제나 우리와 동행하고 계시고 함께하고 계시고 또 이 순간에도 또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귀한 은혜 주셨음을 우리 자신들이 바라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온라인을 통해서 예배를 드릴 수 있음도 하나님의 큰 은혜임을 우리 모두가 함께 생각하면서 감사함으로 주 앞에 나오고 또 예배드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유쾌한 시간에 주님 앞에 예배드립니다. 온라인을 통해서 곳곳에 흩어져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주님을 예배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이 시간에도 우리 모두는 주의 음성을 듣는 귀한 시간 되게 하시고 또한 우리 자신은 주 앞에 온전히 드려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You were the word at the beginning, one with God the Lord Most High. Your hidden glory in creation, now revealed in you, our Christ. What a beautiful name it is. What a beautiful name it is. You say,
사도행전 27장 1절부터 12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27장 1절로 12절입니다. 우리가 배로 이탈리아에 가야 하는 것이 결정되었을 때에 그들은 바울과 몇몇 다른 죄수를 황제 부대의 백부장 율리오라는 사람에게 넘겨주었다. 우리는 아드라무테노호를 타고 출항하였다. 이 배는 아시아 연안의 여러 곳으로 항해하는 배였다. 데살로니가 출신의 마케도니아 사람 아리스타고도 우리와 함께하였다. 이튿날 우리는 시돈의 배를 대었다. 율리오는 바울에게 친절을 베풀어 친구들에게로 가서 보살핌을 받는 것을 허락하였다. 우리는 시돈을 떠나 백길을 갈 때에 맞바람 때문에 키프로스 섬을 바람막이로 삼아서 항해하였다. 우리는 길르기아와 밤빌리아 앞바다를 가로질러 항해하여 루기아에 있는 무라에 이르렀다. 거기서 백부장의 이탈리아로 가는 알렉산드리아 배를 만나서 우리를 그 배에 태웠다. 우리는 여러 날 동안 천천히 항해하여 겨우 니도 앞바다에 이르렀다. 그런데 우리는 맞바람 때문에 더 이상 나아갈 수가 없어서 크레타 섬을 바람막이로 삼아 살몬의 앞바다를 항해하여 지나갔다. 그리고 우리는 크레타 남쪽 해안을 따라 겨우겨우 항해하여 라세아 성에서 가까운 도시인 아름다운 항구라는 곳에 닿았다. 많은 시일이 흘러서 금식 기간이 이미 지났으므로 벌써 항해하기 위태로운 때가 되었다. 그래서 바울은 그들에게 이렇게 충고하였다. 여러분, 내가 보기에 지금 항해를 하다가는 재난을 당할 것 같은데 짐과 배의 손실만이 아니라 우리의 생명까지도 이를지 모릅니다. 그러나 백부장은 바울의 말보다는 선장과 선주의 말을 더 믿었다. 그리고 그 항구는 겨울을 나기에 적합하지 못한 곳이므로 거의 모두는 거기에서 출항하여 할 수 있으면 베닉스로 가서 겨울을 나기로 뜻을 정하였다. 베닉스는 크레타 섬의 항구로 서남쪽과 서북쪽을 바라보는 곳이다. 우리가 인생이라는 것을 말하게 될 때 인생은 마치 한 작은 돛담배가 태평양을 항해하는 것과도 같은 그러한 것이 인생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태평양을 항해하든 남태평양을 항해하든 그 어마어마한 대해를 항해하게 될 때는 수없이 많은 고난의 과정을 거치게 될 것입니다. 때로는 거친 파도가 몰려오기도 하고 때로는 풍랑을 만나기도 하고 때로는 자기의 목숨조차도 보장할 수 없는 그런 엄청난 위험 속에 도달하기도 하게 될 것입니다. 남태평양 선교를 다니면서 비행기를 타고 다니다 보면 그 바다는 그야말로 검푸른 바다입니다. 그 바다에 가끔씩 떠있는 어쩌다 한 번씩 볼 수 있는 배가 보입니다. 도대체 어떻게 방향을 잡고 가며 어디로 가며 어떻게 저 배는 저 엄청난 남태평양 바다를 뚫고 갈 것인가 하는 그 상상을 해보면 참 끔찍하기조차도 하는 그러한 모습이었습니다.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처럼 하나의 작은 배가 바로 태평양, 남태평양을 항해하듯이 바로 그 항해하는 여정은 그 어느 누구도 보장할 수가 없고 어느 누구도 그 사람들의 인생을 책임질 수 없는 오직 그 캡틴 한 사람이 그 배를 운항을 하게 될 때 모든 지혜를 동원을 해서 풍랑을 만나게 될 때 풍랑을 이겨내야 되고 엄청난 거친 파도가 몰려올 때 그 거친 파도를 이겨내고 항해를 해서 결국은 살아남고 그가 가고자 하는 목적지에 이르러야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인생 그래서 하나의 이런 작은 돛을 달고 항해하는 배와 같다. 참 그 돛을 달고 항해하는 배는 어떠한 여건을 만날지 모르죠. 바람에 의존해서 가는 배이기 때문에 오늘날 이 시대로 얘기하게 된다면 우리가 모터를 달고서 엔진을 달고 달리는 배가 아니고 성경 시대 때는 돛을 달고 달리는 배. 물론 우리나라에도 불과 저희 어렸을 때만 해도 그 배에 돛을 달고 다니는 배가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 배에 돛을 달고 다니는 배는 거기에 옹기를 싣고 다니기도 하고 그릇을 싣고 다니기도 하고 여러 가지 물건을 싣고 바다를 통해서 바람을 이용을 해서 이동을 했었던 그런 풍선들을 본 적이 있습니다.
우리들의 삶이 이러한 여정이라고 하게 될 때 내 엔진의 힘을 통해서 하루빨리 내가 원하는 대로 방향을 전환시킬 수 있고 갈 수 있다고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그러한 배가 아니고 바람을 이용해서 가는 배는 언제 어떠한 여건에 만나게 될지라도 그 바람을 이용을 해서 앞으로 전진해 나가야 되고 또 그 모든 여건들을 이겨 나가야만 되는 것이 바로 그 선장의 여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 이처럼 험난한 여정을 가는 것이 우리 인생이다. 우리 인생을 살아가게 될 때에 우리가 만나는 과정들은 다양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겪어가는 과정도 다양합니다. 그러나 어쩌면 바로 이 태평양을 항해하는 배처럼 풍선처럼 우리는 여러 가지 다양한 여건을 만나게 될 때 결국은 이겨내야 되는 사람은 우리 자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 혼자서 결국은 나의 인생의 항해를 하고 있을 때에 내가 선장인 것이고 내가 그 선장으로서 이 배를 잘 운행을 해야만 결국은 성공적으로 목적지에 도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제 자신의 여정을 가게 됩니다. 주님께서 바울을 이끌어 주시는 과정. 이제 가이사랴에서 마지막 재판을 받게 되고 아그리파 2세 앞에서 마지막 신문을 받게 되고 신문을 받는 것으로 단지 변호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아그리파 왕과 베스도 총독과 대제사장과 제사장들 그리고 장로들 그리고 정치인들 그들 앞에서 가이사랴에서 그는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를 전하게 된 것이고 자신이 만난 그리스도를 전하게 됨으로 인해서 베스도 총독은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부활의 주님에 대해서 얘기를 하게 될 때에 바울을 향해서 네가 많은 공부를 하더니 당신이 그렇게 많은 학문을 공부했는데 결국은 당신의 학문 때문에 당신이 정신이 돌아버렸다. 네가 미쳐버렸구나 라고 할 정도로 사도 바울이 증언한 것을 베스도 총독은 이해하지를 못했었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고 결국은 아그리파 왕에게 다시 한번 그에게 초점을 맞추고 복음을 전하게 되는 과정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26장 속에서 봐왔습니다. 이제 재판이 마쳐지고 27장 속에서는 이제 항해의 여정을 가게 됩니다. 이 항해를 보게 되면 어쩌면 우리 인생의 여정과도 똑같다는 생각을 가져보게 됩니다. 얼마나 험난한 항해를 가게 되는지 가이사랴에서 출발을 해서 시돈을 거쳐서 바로 이런 모든 과정, 그가 로마까지 가는 이 과정은 어쩌면 우리 인생길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해안을 따라서 가다가 지중해를 건너야 되고 그리고 다시 섬에 도착해서 잠시 쉬는가 하면은 또다시 태풍을 만나게 되고 이러면서 겨울을 만나게 되고 겨울을 지나고 그리고 로마로까지 향하지는 이 인생의 이 여정은 결코 쉬운 여정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는 로마로 가서까지 복음을 전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 엄청난 소망 그리고 주님의 약속을 굳게 믿고 나아가는 바울의 이 모습 속에서 우리는 이것이 3차 전도 여행으로서 로마에 가는 그 많은 과정 속에서 그게 마무리가 아니라 이제 4차 전도 여행을 가는 그런 설레임으로 바울은 비록 죄수의 신분이지만 로마로 향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됐죠. 왜 이처럼 바울이 로마로 반드시 가서 바로 그리고 황제에게 재판을 받기를 간구했을까요? 어쩌면 바울로서는 황제에게까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라고 한다면 그보다 더 중요한 일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세계의 중심지가 되어 있었던 세계의 센터가 되어 있던 로마로 가서 황제 앞에서 증언을 해야 되게 될 때 그는 황제 앞에서 복음을 전하기 위한 그러한 담대한 각오로 그는 로마로 향하기로 결정을 하게 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당시 황제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클라우디우스 황제가 독사를 당하고 그리고 네로가 황제가 되었습니다. 시저 네로. 이제 네로 황제의 시대가 시작이 되어서 네로 황제 앞에 재판을 받기 위해서 가는데 바로 그는 재판을 받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바로 사도 바울의 목적은 그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리고 세계의 센터가 된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함으로 인해서 세계 속으로 복음이 확산되어 나가기를 소망하면서 그는 로마로 향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목적지는 분명히 로마입니다. 그러나
이 배를 타고 로마까지 가는 이 여정은 어마어마한 고통스러운 여정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어요. 얼마나 많은 기간이 걸린지 모릅니다. 가다가 겨울을 맞이하게 되니까 겨울에는 도무지 항해할 수 없는 그런 여건이기 때문에 그는 중간에서 다시 쉬어야 되고 멈춰야 되고, 그리고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배가 가지는 것이 아니라 태풍에 밀려서 그들이 가기를 원치 않는 곳까지 바람에 밀려서 가게 되는 경우를 맞이하게 되기도 하고, 이런 모든 여건들이 그들 앞에 놓여져 있습니다. 사도 바울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 성경 속에서 보게 되니까 성경 속에서는 이 배에 탄 이 사람들이, 알렉산드리아 호에 탄 사람들의 숫자가 276명인데 그것은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만 역사적으로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276명이라고 하는 이 엄청난 사람들이 타는 배인데, 이 알렉산드리아 호는 단지 그가 이 알렉산드리아 이 호를 타고서 가게 되는데 단지 사람을 실는 배가 아니라 곡물을 수송하는 배였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이 곡물은 당시 곡창지대였던 이집트도 역시 로마의 식민지였습니다. 이집트에서 운송되어 오는 이 곡식을 실어서 로마까지 운반해 가는 이런 과정의 배입니다. 어마어마하게 큰 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배에는 사람이 탈 수 있었는데 당시 역사에 276명이 타고 있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되면 굉장히 큰 배였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지중해를 건너야 되니까 로마까지 가야 되는 그런 배이기 때문에 작은 배를 가지고는 곡식 싣고 사람을 이렇게 많은 배를 실을 수가 없었겠지요. 그래서 276명이라고 하는 이 엄청난 승객들을 태우고 로마까지 가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로마까지 가게 되는 276명, 이들의 모습도 우리는 단지 이들의 목적지는 동일하지만은 어쩌면 이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생의 여정은 각기 다 다를 것입니다. 이 가운데 얼마나 많은 사람의 믿음의 여정을 가고 있는지는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만, 지금 우리가 알 수 있는 사람은 세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누굽니까? 사도 바울, 그리고 누가라고 하는 바로 사도행전의 저자, 그런 의사로서 바울과 함께 동행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고, 또한 바로 이 마케도니아 사람 데살로니가 출신의 바로 아리스다고라고 하는 바로 이 친구가 동행하고, 바울의 동역자가 동행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은 276명이 타고 있지만은 목적지는 동일하게 로마지만은, 그러나 이들 모두가 살아가는 인생의 스토리는 다 각자 다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분과 저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다 함께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지만은 인생의 여정은 다 각기 다릅니다. 각기 태평양을 건너듯이, 돛담배가 태평양을 건너듯이 각기 겪게 되는 그런 모든 풍랑의 종류도 다르고 고난의 종류도 다르고 여정도 각기 다릅니다. 그런 모든 과정 속에서 이겨나가는 방법도 다릅니다. 이처럼 우리 인생의 여정을 우리가 살아가면서 오늘 이 성경을 보면서 우리는 참 내 인생의 여정 속에 우리는 어떠한 자세로 살아가야 될 것인가, 내가 만나는 풍랑과 내가 만나는 수없이 많은 고난을 우리는 어떻게 극복해 나가야 될 것인가, 그런 모든 면들을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배울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땅을 살아가게 될 때에 우리 인생은 참으로 이런 망망대해를 항해하는 바로 작은 배를 몰고 가는 우리 인생의 삶, 바로 내 영혼이라고 하는 이 배를 끌고 이 땅을 헤쳐나가는 이 세상이라고 하는 망망대해 속에서 어떠한 방향으로 나아갈 것인가 하는 것은 바로 우리 자신에게, 때로는 어떤 사람은 그래서 이것을 운명이다, 데스티네이션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바로 이 데스티네이션이라고 하는, 이 운명이라고 하는 이런 단어를 사용하기도 하게 됩니다만은, 바로 거기에는 수없이 많은 고충과 고생이 뒤따르게 되는 것이죠. 어마어마한 험난한 길이 있는 것이죠. 그렇지만 자기에게 주어진 이 인생의 여정을 어떻게 승리하면서 살아갈 것인가, 어떻게 이겨내면서 살아갈 것인가 하는 것은 바로 내 자신에게 주어진 과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276명의 승객들이 배를 타고 있습니다만은 선원을 포함해서, 그러나 동일하게 로마를 향하지만 276명 중에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람만 단 3사람만이 믿음의 여정을 가고 있었다 이 말입니다. 바누아투에 선교 사역을 갔을 때에 바누아투에서 태풍이 지나고 난 이후에 엄청나게 비싼 요트 하나가 섬에 부딪혀서 그대로 물속에 가라앉아 있는 모습, 그리고 선체가 거의 다 물속에 가라앉아 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비싼 배였습니다. 바로 그 항해 속에서 태풍을 만나서 그 배는 견디지 못하고 물속으로 가라앉기도 했습니다. 인생의 여정도 이처럼 바로 우리가 물속에 가라앉을 수도 있는 것이고, 파도에 밀려서 바위에 부딪힐 수도 있는 것이고, 도저히 살아남을 수 없는 것 같은 그런 환경에 처할 수도 있는 것이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많은 과정 속에서 우리는 분명하게 내가 과연 어떠한 방향으로 살아야 될 것인가, 어떠한 여정을 살아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올바로 발견하게 될 때 우리는 실패하지 않고 성공적인 길을 갈 수 있을 거라 하는 것을 의심치 않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사도행전 27장 1절 말씀부터 보게 되니까, 우리가 배로 이탈리아에 가야 하는 것이 결정되었을 때에 그들은 바울과 몇몇 다른 죄수를 황제 부대의 백부장 율리오라는 사람에게 넘겨주었다. 자, 이탈리아로 가는, 바로 로마로 가는, 이탈리아는 지금의 로마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지금의 이탈리아죠. 이탈리아로 가야 된다라고, 이탈리아 로마로 가야 된다는 것이 결정되었을 때 바울과 몇몇 다른 죄수를 황제 부대 백부장 율리오라는 사람이, 율리오라고 하는 사람 백부장입니다. 이 율리오라고 하는 사람은 그 어떤 황제의 명을 받고 팔레스타인 지역을 방문해서 이제 돌아가게 될 때에 바로 베스도 총독이 그에게 사도 바울과 다른 죄수들을 인계를 해준 것을 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서 특별히 사도 바울에 대해서 베스도 총독이 굉장히 부탁을 했던 것으로 여겨지게 됩니다. 오늘 성경을 보게 되면 그냥 다른 죄수들처럼 동일하게 취급하지 말고, 그리고 사도 바울을 특별히 대해줄 것을 부탁을 했던 것으로 여겨지게 되죠. 죄수들을 당시에 로마로까지 보낸다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많은 사형수들을 로마로 보내기도 했었습니다. 당시에 로마에는 원형극장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 원형극장에서 사형 선고를 받은 죄수가 동물과 싸우게 돼서 살아남든지 죽든지 두 가지 중에 하나가 되는 경우를 여러분들이 역사를 통해서 들어봤을 것입니다. 영화를 통해서도 보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원형극장 속에 보내질 죄수들, 그래서 식민지 국가들 속에서 사형 선고를 받은 죄수들이 그렇게 바로 원형극장에서 하나의 게임용으로 사용이 되었던 것도 우리가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을 보내면 사도 바울을 각별히 대해줄 것을 바로 율리오 백부장에게 부탁했었지 않나 그리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배로 이탈리아에 가야 하는 것이 결정됐을 때 그들은 바울과 몇몇 다른 죄수를 황제 부대의 백부장 율리오라는 사람에게 넘겨줬다. 우리는 무테노호를 타고 출발했다. 여기서 무테노호는 배 이름이 아니고 아드라무테노라고 하는 지역에서 온 배를 얘기하게 됩니다. 이 배는 아시아 연안의 여러 곳으로 항해하는 배다. 지금의 소아시아 지역의 터키, 그 에베소 지역의 가까운 곳에가 아드라무테노 지역이 있습니다. 그 아드라무테노를 중심으로 해서 이 배가 해안 지역을 타고서 가이시아라까지 이동되면서 바로 무역을 하는 그런 배였던 것으로 여겨지게 됩니다. 큰 배는 아니고요. 그래서 우리는 아드라무테노호를 타고 출항하였다. 이 배는 아시아 연안의 여러 곳으로 항해하는 배였다. 데살로니카 출신인 마케도니아 사람 아리스다고도 우리와 함께 하였다. 마케도니아의 데살로니카 사람 출신인데, 이 아리스다고라고 하는 사람이 동행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골로새서 4장 10절에 보게 되면 이 아리스다고가 바로 함께 로마에서 감옥 속에서 바울과 동행했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되고요. 또 우리가 이 빌레몬서 24절에서 보게 되면 역시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아리스다고라고 하는 사람이 또 어떤 부분 속에서는 그가 가이사라에서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2년 동안을 있게 될 때에 그와 함께 동행했었던 사람이, 함께 갇혀져 있었던 사람이 아리스다고였다는 사실도 우리가 보게 되면, 이 아리스다고는 특별히 사도 바울과 함께 고난의 여정에 동행했던 사람으로 여겨지게 되죠.
이 아리스다고도 역시 마찬가지로 마케도니아 지역에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러 갈 때 거기서 복음을 듣고 그가 제자가 되었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죠. 누가도 어떤 사람입니까? 누가도 마케도니아 지역에서 바로 그가 의사인데 그가 사도 바울의 복음을 듣고 사도 바울과 동행했었던 사실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튿날 우리는 시돈에 배를 태웠다. 율리오는 바울에게 친절을 베풀어 친구들에게로 가서 보살핌을 받는 것을 허락하였다. 율리오라고 하는 이 사람이 바로 베스도 총독의 부탁을 받고 사도 바울은 죄수의 신분이지만 시돈에 이튿날 도착을 했는데 거기에서 자유롭게 사도 바울에게 친구들에게 가서 대접을 받고 오라, 보살핌을 받고 와도 된다, 자유롭게 가서 지내다가 이리로 다시 돌아와라 하고 사도 바울을 보내준 것을 우리가 보게 되면 참 얼마나 엄청난 그 친절을 베풀어 줬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물론 사도 바울과 동행했던 사람이 누가, 의사로서 누가라고 하는 제자는 의사이면서 사도 바울을 극진히 또 보살피게 되는 사람이었고, 아리스다고는 그도 역시 섬기는 사람이었고,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 하는 것을 생각해 보면은 사도 바울에게 누가라고 하는 사람과 아리스다고라고 하는 사람들이 또 어떤 역사학자들에 의하면은 그들이 우리가 사도 바울의 노예다, 그래서 우리는 사도 바울과 함께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조건, 그런 요구를 해서 그가 함께 동행하지 않았었는가 하는 생각을 피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만, 어찌 되었든 간에 누가는 의사로서 사도 바울을 돌보는 사람으로 갔었고, 아리스다고도 역시 마찬가지로 사도 바울을 섬기는 입장 속에서 있었던 것으로 보게 되죠. 그러면 백부장인 율리오가 볼 때는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총독이 특별하게 부탁했을 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 함께 배를 타고 가면서도 누가의 보살핌과 아리스다고가 열심히 섬기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바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했을까 하는 생각을 가져볼 수 있지 않습니까?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을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되겠다라고 하는 것을 또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총독의 특별한 부탁을 받았으니까 말이죠. 우리는 시돈을 떠나 백기를 갈 때에 마파람 때문에 사이프러스 아일랜드, 사이프러스섬을 얘기하죠. 섬을 바람막이로 삼아서 항해하였다. 여기서 우리가 바울이 탄 배가 사이프러스 지역을 거쳐서 우리 사이프러스, 안디옥, 다소, 버가 등 바울이 선교하던 그 지역들을 다 거쳐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간혹 곳마다 많은 친구들이 또한 있었겠지요. 우리는 길리기아와 밤빌리아 앞바다를 가로질러 항해하여 루기아에 있는 무라에 이르렀다. 지금의 터키 지역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지금의 터키 지역의 무라 지역까지 이르렀고, 거기서 백부장은 이탈리아로 가는 알렉산드리아 배를 만나서 우리를 그 배에 태웠다. 백부장이 이탈리아로 가는 알렉산드리아 그 배를 잡아서 거기에 다 타게 만듭니다. 이 알렉산드리아 호는 굉장히 컸던 배, 서두에서 말씀드렸듯이, 그래서 276명이나 태울 수 있었던 그런 배, 그리고 엄청난 양의 곡식을 싣고 로마로 향하는 그런 배였던 것으로 여겨지게 됩니다. 그래서 당시에 곡물의 추산지였었던 바로 이집트에서 생산되는 엄청난 양의 식량을 싣고 이 알렉산드리아 호가 로마로 향하게 될 때, 바로 이 백부장 율리오가 그 알렉산드리아 호에 바로 바울과 누가, 그리고 아리스다고를 태우고 가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이런 과정을 보면서 참 하나님께서 준비한 많은 과정들을 우리는 생각을 해 볼 수 있게 되면, 어쩌면 자연스럽게 이 배를 타고 저 배를 타고 이렇게 하면서 갈 수 있었으려고 여겨지게 됩니다만은, 그러나 이런 여정 속에서 만나는 그러한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으리라고 여겨지게 됩니다. 거기서 백부장은 이탈리아로 가는 알렉산드리아 배를 만나서 우리를 그 배에 태웠다. 우리는 여러 날 동안 천천히 항해하여 겨우 니도 앞바다에 이르렀다. 니도도 역시 마찬가지로 거기도 지금의 터키 지역이죠. 그래서 니도는 터키를 떠나서 이탈리아로 향한, 로마로 향해야 되는 마지막
지점이 바로 이 니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니도에서 이제 그들이 배를 타고 다음 서무를 거쳐서 그리고 이탈리아를 향하게 로마를 향하게 되는 과정으로 거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맞바람 때문에 더 이상 나아갈 수가 없어서 크레타 섬을 바람막이로 삼아 살몬의 앞바다를 항해하여 지나가다. 크레타 섬은 굉장히 깁니다. 200km가 넘는 엄청나게 긴 섬입니다만 그 섬을 방패 삼아서 바람막이로 삼아서 이제 로마로까지 향하게 되는 하나의 중간 기착점 역할을 하는 것이 크레타 섬이었습니다. 그래서 살몬의 앞바다를 항해하여 지나가다. 그리고 우리는 크레타 남쪽 해안을 따라 겨우겨우 항해하여 라세아 성에서 가까운 도시인 아름다운 항구라고 하는 곳에 닿았다. 미항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리메오나스 칼로스라고 하는 한어 지역 미항이라고 하는 이름입니다만 지금도 똑같은 의미의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9절 말씀 속에서 보게 되니까 많은 시일이 흘러서 금식 기간이 이미 지났으므로 벌써 항해하기 위태로운 때가 되었다. 그래서 바울은 그들에게 이렇게 충고하였다. 금식기간이 지났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The Day of Atonement라고 해서 속죄일을 얘기하게 됩니다. 그 속죄일을 얘기하게 되는 그 속죄일이 지났으므로 벌써 항해하기 위태로운 때가 되었다. 그래서 바울은 그들에게 이렇게 충고하였다. 여러분, 내가 보기에 지금 항해를 하다가는 재난을 당할 것 같은데 짐과 배의 손실만이 아니라 우리의 생명까지도 이를지 모릅니다. 그러나 백부장은 바울의 말보다는 선장과 선주의 말을 더 믿었다.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은 선장과 선주의 말. 그래서 그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리고 그 항구는 겨울을 나기에 적합하지 못한 곳이므로 거의 모두는 거기에서 출항하여 할 수 있으면 베넥스로 가서 겨울을 나기로 뜻을 정하였다. 크레테 섬에 있는 이 베넥스라고 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베넥스로 가서 겨울을 그 베넥스 항구는 특별히 굉장히 많은 그 배들이 거기서 피신할 수 있는 여건이 되어 있는 곳이었지만 그러나 미항은 그렇게 많은 보호처가 없었습니다. 만약에 맞바람이 불어오게 될 때 굉장히 위험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었죠. 그렇지만 사도 바울은 지금 내가 항해를 하다가는 재난을 당할 것 같은데 짐과 배의 손실만이 아니라 우리 생명까지도 이를지 모릅니다. 그랬는데 거기에서 출항하여 할 수 있으면 베넥스로 가서 겨울을 나기로 뜻을 정하였다. 베넥스는 크레타 섬의 항구로 서남쪽과 서북쪽을 바라보는 것이다. 모두 다 크레타 섬의 항구입니다. 미항도 크레타 섬의 항구고 바로 베넥스도 크레타 섬의 항구지만은 베넥스는 천연 방파제 역할을 하는 그러한 지형을 갖추고 있는 지역이었었죠. 그렇기 때문에 그쪽으로 가는 것이 맞겠다. 사람들이 모두가 함께 생각하는 것은 그쪽이었었고 선장과 선주도 백부장에게 그렇게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럼 백부장은 누구의 말을 들을 수밖에 없나요?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하나의 바울은 죄수로서 그 자리에 있는 것이고 선장과 선주는 많은 경험을 가진 그야말로 항해를 전담하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당연히 백부장으로서는 바울의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선장과 선주의 말을 들을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지요. 사도 바울과 누가 그리고 아리스타고가 지금 배를 타고서 바로 가이사랴를 떠나서 이제 알렉산드리아호로 갈아타고서 지금 크레타 섬까지 와서 크레타 섬에서 로마로 향해야 되는 이런 과정까지 오는 데는 엄청나게 험난한 여정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놓여질 여정은 더욱더 험난한 여정이 되어질 수 있는 과정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여정 속에서 그들이 바라볼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여정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도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오는 과정도 이처럼 수없이 많은 험난한 과정을 살아왔으리라고 여겨지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인생을 살아왔는가, 그것은 모두가 다 하나의 스토리를 쓸 수 있을 만큼 엄청난 스토리가 여러분의 삶 속에 다 담겨져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이 순간까지 오기까지 여러분들은 승리자로서 지금 서 있는 것입니다. 이겨냈고 또 이겨왔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까지 여러분들이 와서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결코 외롭지 않았던 것은
바로 그가 누가와 아리스타고가 그와 동행했기 때문에 외롭지 않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도 바울의 진실로 외롭지 않았던 것은 그와 동행하시는 주님이 계셨기 때문에 외롭지 않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여러분이 지금까지 오면서 여러분이 결코 외롭지 않았었다라고 하는 것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외롭지 않았었다라고 고백할 수 있다면 여러분들은 정말 행복한 사람일 것입니다. 내가 이 모든 험난한 과정을 이기고 오늘 이 순간까지 왔노라고 고백할 수 있다고 한다면, 주님의 은혜 때문에 왔노라고 고백할 수 있다면 여러분들은 참으로 많은 것을 얻은 사람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고 많은 은혜를 입은 사람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진실로 외롭지 않았던 것은 바로 환난 중에도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힘이 되신 그 주님, 바로 시편 46편 1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나의 모든 피난처가 되어주고 힘이 되어주신 그 주님을 바라볼 수 있었기 때문에 그의 삶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심을 그는 반드시 믿었어요. 지금 내가 이렇게 험난하고 험한 길을 가고 있지만 나를 로마까지 보내서 로마에서 복음을 전하게 하실 그 주님을 바라볼 수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결코 외롭지 않았습니다. 주님과 동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그는 믿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험난한 여정을 가면서 수없이 많은 재판을 받으면서 그리고 암살자들까지 동원해서 바울을 죽이려고 할 때도 결코 두렵지 않았던 것은 나를 로마로 보내기로 한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했었고 그 말씀을 분명하게 믿고 그리고 로마로 가서 내일 황제 앞에서 증언하게 될 때에 황제 앞에서 그리스도를 증언하리라라고 하는 이 담대한 각오, 분명한 각오가 그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이 분명히 그 약속을 분명히 믿고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결코 외롭거나 두렵지 않았던 것입니다. 아무리 강한 풍랑이 몰아쳐와도 비록 육신은 피곤할지 몰라도 그러나 그에게 있어서는 어떤 것도 두려움이 되지 못했습니다. 로마로 가는 설레이는 가슴을 가지고 그 풍랑을 헤쳐나가고 그 풍랑 속에서도 소망을 가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약속을 의지하면서 나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환난 가운데서도 나와 동행하시는 주님, 나의 피난처가 되어주시는 주님, 그리고 나의 힘이 되어주시는 그 주님을 시편 46편 1절 말씀처럼 여러분들도 반드시 의지하시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이 더 많은 풍랑이 우리에게 놓여 있을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미항에서 이제 떠나게 되면 베넥스를 향하게 됩니다만 유라굴로라고 하는 엄청난 태풍을 만나게 됩니다. 그들이 만나게 되는 이 모든 과정, 그리고 로마까지 향하게 되는, 그리고 마지막은 죽음이 기다리고 있는 그러한 과정까지 가면서도 두렵거나 결코 어떤 외롭지 않았던 것은 바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 반드시 우리가 믿어야 될 것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나와 함께 하시고 나와 동행하시는 그 주님, 아무리 큰 환난이 우리 속에 온다 할지라도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이기게 하시고 승리케 하시는 그 주님이 여러분의 주님이신 것을 반드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여러분들 반드시 붙드시는 분이 누구시냐? 붙드시고 인도하시고 반드시 그 길로 여러분들을 이끌어 주시는 분이 누구시냐? 그분이 바로 주님이시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주를 의지하며 오늘도 그 주님을 바라보며 감사하며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 주님, 이 귀한 시간에도 우리 삶을 이끄시는 분은 주님이심을 믿습니다. 우리 인생의 항로가 얼마나 거칠든 어떠한 풍랑에 몰려오든 그 속에서도 나와 동행하시며 나를 지키시며 그 환난 가운데서도 보호하시는 그 주님을 이 시간도 바라볼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를 드리며 온라인을 통해서 드려지는 귀한 예물을 주님 기뻐 받으시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주께서 축복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칙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 감화, 교통하시고 충만하신 역사가 오늘도 주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 위에 이 지구촌 곳곳에서 고난 속에 있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겸허히 나와 예배드리는 민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